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8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갈멜산의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영적 전쟁의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보여줬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세기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 간의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결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아직 불이 붙지 않은 나무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대결이었습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한낮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바알의 이름을 쉬지 않고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도 내리지 않았죠. 그러자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불렀고 그래도 대답이 없자 그들은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해가면서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저녁이 되어도 그 어떤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12돌을 준비하여서 돌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나무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물통 넷을 준비해서 그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번제단 위에 붓습니다. 그러니 그 물이 차고 넘쳐서 제단에도 가득했고 그 도랑까지 가득 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엘리야가 합니다. 우리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기까지가 기도문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이 짧은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을 다 읽는데 채 1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그 나무와 또 그
흙과 돌까지 다 태우고 그 주변에 있었던 도랑 주변에 있었던 물까지 다 말려버리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통쾌한 장면이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는 멋지고 통쾌한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갈멜산에서 그토록 당당했던 엘리야가 지금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쩜 이렇게 가장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토록 당당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 무기력과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엘리야가 이런 영적 무기력과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보고, 그렇다면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연구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하겠지만 이 영적 침체와 관련해서 가장 신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한 학자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영국 왕실의 주치의가 될 정도로 아주 실력 있고 아주 명망 있는 의사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그 의료인의 길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던 분입니다. 그가 쓴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영적 침체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는 그 책에서 영적 침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적 침체란 그리스도인이면서 전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여러 증상들이 뒤따라옵니다. 그 첫 번째 증상이 믿음의 상실입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과연 어디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의 상황은 나 몰라라 하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상실은 의욕 상실로 이어집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은 열망이 사라져요. 그냥 모든 일이 하기 싫어지고 귀찮아집니다.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무력감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갑자기 무력감이 찾아오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이 무력감이 찾아오다 보면 세상이 어둡게만 보입니다. 그래도 전에는 세상이 희망적으로 보이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침체에 빠지게 되면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 보여요. 부정적인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점점 더 심각해지다 보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집니다. 전에는 사람들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삶의 활력이었는데 아무도 만나기 싫어지는 거예요. 침체에 빠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종국에는 사명감을 상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근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사명감을 상실해 버립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잃게 돼요. 그러다 보니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하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이 상태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육체의 피곤과 탈진입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여 지치면 그 사람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 관리가 중요한 것이고 자신의 컨디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내 건강만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건강이 내 몸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있었던 이 당시에 엘리야는 정말 바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결은 재미로 하는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지면 죽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입니다. 아마도 그는 혼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대결이 끝나자마자 이 엘리야는 곧바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막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자신의 무릎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넣고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몸이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 기도의 결과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는데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아합 왕과 그 신하들, 그리고 엘리야도 이제 이곳 갈멜산에서 목적지인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폭우가 내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 가는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대략 25km 정도가 됩니다.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편하게 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는 달려갔어요. 그것도 뒤에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합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25km를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얘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피곤한데 직접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이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아마도 그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마 지쳐서 완전 쓰러져 버렸을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탈진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세벨이 보낸 사자가 당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도 그 소식을 들었겠죠. 무슨 소식입니까? 자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다 잡아서 엘리야가 죽였다는, 기손시내로 데려가서 다 죽였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의 분노가 느껴집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라는 이런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유다 땅 최남단이었던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그 거리가 대략 150km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미 지쳐 있는데 거기서 남은 힘을 다 모아서 지금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아마 그에게 힘이 더 있었더라면 그 밑으로 더 도망갔을 거예요. 이세벨로부터 더 멀리. 근데 그의 힘이 마지막까지 닿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거기서 조금 더 갔던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바로 얼마 전 갈멜산에서 그토록 위풍당당하게 승리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일까? 그것은 그의 육체의 피곤과 탈진,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두 번째 원인은 상황 중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뒤에 나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봤다. 이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했던 그 형편, 그 상황을 본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상황이죠. 영적 침체에 빠지고 나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보이죠? 이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힘든 상황, 나의 암울한 현실, 이 형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세벨이 진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사신을 보냈을까요?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말 죽일 생각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사신을 왜 보냅니까? 자객을 보내야지. 그리고 무슨 내일 이맘때입니까? 오늘 당장 죽여야지. 정말 죽이려고 했다면. 그런데 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세벨도 이 엘리야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엘리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괜히 엘리야를 해했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 이세벨이 진짜로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겁박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묵상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중심의 판단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런 영적 침체와 무기력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육체의 피곤과 탈진, 그리고 상황 중심의 판단으로 그만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시기에, 아끼시기에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40주 40야를 걸어서 도착한 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호렙산은 어떤 산일까요? 호렙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곳, 그곳은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곳도 호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도 바로 이곳 호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호렙으로 오늘 엘리야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는 장소, 그 거룩한 장소로, 그 호렙산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렙산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이제 막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시죠. 그 찾아오시는 장면을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그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 갑자기 조용해진 순간, 그 조용한 순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엘리야의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의 전투로 인해 자기가 승리했잖아요. 자기가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분명히 선포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봤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도망자가 됐습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멀리 도망가는 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뭐 하나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극도의 좌절감과 무력감 때문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또 다른 기적을 원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도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가 익히 알고 있었던 방식인 기적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나는 고정된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단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이 나에게 있으니 너는 나의 주권을 신뢰하고 나의 뜻에 순종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의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내 방식대로 좀 일해주세요.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에 맞춰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건훈련에 힘쓸 때, 그때 우리는 영적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있었던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라면 지금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엘리야가 가장 듣고 싶었던 음성은 뭘까요? 그것은 아마 나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저 못된 여인, 저 이세벨에 대한 아주 심판, 엄중한 심판, 그 메시지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3가지 사명을 주세요. 첫 번째 사명은 뭡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아람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적국의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우리나라도 아닌데, 게다가 적국인데. 두 번째 사명은 뭡니까?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것도 어려운 명령입니다.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걸리면 이건 반역죄입니다. 들키는 순간 이건 목이 날아납니다. 하고 싶었겠어요? 하기 싫었겠죠. 세 번째 사명은 뭡니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얼마나 싫었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해야지. 왜 엘리사입니까? 내가 해도 되는데. 너의 할 일은 끝났다는 거예요. 너의 뒤를 이어서 일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이 3가지 사명이 어느 것 하나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위험하고 전부 다 기분 나쁜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위대했던 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데 당연히 내가 해야지.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다면 당연히 해야죠. 엘리야가 그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평생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를 영적 침체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사명이 주어질 때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97명의 권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해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적당히 하는 흉내만 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사명의 힘으로 영적 무기력과 침체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여러분들의 사명을 새롭게 인식할 때 영적 무기력과 침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있었던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엘리야가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항의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선지자들 나만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2번이나 해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엘리야 말고도 살아있는 선지자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그 당시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다 죽은 게 아니었어요. 오바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 100명을 모아서 동굴 2개에 50명씩 숨겨뒀습니다. 이미 100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어요 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넌 혼자가 아니야. 아직 내 편이 많이 남아있어. 아직 너의 같은 편에 서서 저 악한 무리들과 싸울 너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혼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만 남았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너 혼자가 아니야. 너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엘리야가 힘이 났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이자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그 제자들이 별로 잘한 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셨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파 사명을 홀로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셨어요. 동역자들과 함께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좋은 동역자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좋은 동역자를 잘 알아보는 것, 좋은 동역자를 잘 찾아내는 것, 그리고 좋은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만성 피로,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피곤과 탈진, 절망적인 상황, 부정적 미래 전망 등등, 우리를 무기력과 침체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 행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만의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던 엘리야를 책망치 않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은 거룩한 산 호렙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동역자가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며 우리에게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